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기도하며 섬기며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직장과 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MZ세대 이야기입니다. 너도 나도 MZ 얘기를 하죠. 무슨 말만 나오면은 MZ세대야, MZ세대라서 그래. 보통 50대, 60대를 우리가 586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생들을 X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80년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이제 2000년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세대, G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Z라고 했습니다. G세대라고 하면서 80년대, 90년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세대가 달라. 당신은 70년대 X세대고 나는 80년대생 MZ세대야.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나,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과 나는 같은 세대야. 우리가 숫자를 셀 때에 1부터 10까지 셉니다. 11부터 20까지 셉니다. 그래서 71년부터 80년까지는 한 묶음이야. 앞에 88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세대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한 것이지 거기에 착각하면 안 돼. 정확하게 따지면 당신과 나는 같은 세대야. 그러나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무슨 소리야. 무엇보다도 당신 얼굴과 내 얼굴을 보면은 절대로 같은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7하고 8은 분명히 다른 숫자야.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까? 그러는 겁니다. 친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태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이죠?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우리 X세대들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MZ세대, 실제로 이들과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예전 시대와 지금의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이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냥 회사나 단체나 위에서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군말 없이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했죠. 하지만 MZ세대들은 다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이 일에 공정한 기준이 있나? 상식에 맞는가? 그것을 따집니다. 만약 억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높은 상사라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세대. 두 번째,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를 거부합니다. 자신을 갈아 넣으며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피땀 흘려 희생했던 부모들을 보고 자랐던 세대.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평생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가 명퇴, 조기 퇴직, 권고퇴직을 당하면서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랐기 때문에 사회와 집단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라는 것은 어렵게 됐죠. 내 시간, 내 삶의 균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상해 줄게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명분이 없는 희생을 강요받으면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세대. 세 번째로 남의 시선보다는 자기의 가치와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겉모습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세대. 바로 이런 80년대의 고민과 현실을 담아서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나중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이 책에는 1982년 태어난 평범한 여성 김지영이 나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기른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때 태어난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남녀 차별 없이 자라났지만 공정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지만 막상 취직해보니까, 결혼해보니까 육아와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마음이 병들어 아파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 이 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에서 조금 다른 질문을 읽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 책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소설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80년 김지영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세대, 묵묵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60년대, 70년대의 김지영도 있습니다. 심지어 40년대, 50년대 김지영도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의 김지영, 여러분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지켜오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십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김지영, 우리 어머니들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나보다 자녀와 남편을 세웁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서름, 나의 경력 단절을 그 한을 품고 오직 남편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세대. 젊어서는 호랑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살이까지 해야 되는 희생의 아이콘, 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처럼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진짜 영웅들은 이 장로님들 뒤에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분들을 장로로 만드신 그분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영웅이죠.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장로님이 되셨어도 아마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먼저 세우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반면에 80년대 김지영으로 대변되는 MZ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기도로 키운 아들과 딸들 세대입니다. 공정과 평등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거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세대.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세대. 그래서 직장이나 교회에서 때로는 식당 봉사나 찬양대나 교사로 헌신하고를 요구할 때에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죠? 라고 묻는 세대. 이렇게 한 울타리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한 세 가지의 삶의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궁리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읽는데 유독 제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궁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궁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믿고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설교했던 그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좋아하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오죠. 예수라는 존재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득권도 흔들리고 위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머리를 구르며 이리저리 안간 힘을 쓰는 그러한 괴물과 같은 모습, 본문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 왜 스승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됐을까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궁리하며 살 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행보가 그렇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정신 차려. 머리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과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생각 없이 무식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궁극적인 그러한 궁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 제가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걱정과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리저리 궁리하며 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계산, 궁리로 살다 보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서 궁리하고 애쓰다가 결국 마음이 병들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라.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내가 이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타랑 어부인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못 잡았는데 지금 그물을 내린다고 잡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경험이고 생각이고 궁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궁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낚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나를 하나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나를 하나로 묶는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서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서원을 하십시오. 지키지 못할까봐, 무섭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지키겠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11조를 하겠다. 내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읽겠다. 내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교회 톡방에 내 묵상한 내용을 올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궁리하며 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찢어지도록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 이레,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센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몸을 튼튼히 밧줄에 묶어야 하듯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나를 묶어야 합니다. 오늘 그 역사, 두 번째 사건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유대 최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먼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마짜라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그러한 양 다리를 구워 먹습니다. 종살이의 쓰라림을 기억하는 쓴 나물과 소금을 먹습니다. 그리고 벽돌과 흙반죽을 상징하는 하로셋을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 왜 오늘 밤 우리는 마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까? 왜 다른 날에는 온 가지 채소를 먹으면서 오늘은 쓰디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쓴 채소를 먹으면서 소금물과 양념에 2번씩 찍어 먹어야 합니까? 왜 오늘 밤에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먹어야 합니까? 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대답하실 때에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면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가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준비되어 있더라.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궁리하며 걱정할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으셨고 입성하실 때 타실 나귀 새끼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은혜, 순종할 때에 순종의 발걸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계산을 해보니까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 시간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 새끼가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2000년 시대에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 다닐 때에 나귀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 나귀를 탔다라는 의미는 최고급 승용차를 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주님을 기억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국리를 버리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살아야 하는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고 강석규 총장님의 95세 노인의 수기라는 그런 유명한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생애는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잘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나의 나이 95세 때 일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내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은퇴했다, 남은 삶은 덜입니다 라고 궁리하며 살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허무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그러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는 것,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전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시집살이하고 이제는 며느리살이까지 해야 하는 50년, 60년, 70년생의 김지영 권사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반면에 원칙과 공정, 평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희생이나 기계적인 봉사를 거부하는 80년생 김지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80년 김지영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들도 억울하지만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짜 자유와 영혼의 가치를 맛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은 바로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차별이나 강요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50년, 60년, 70년의 김지영 권사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본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주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그거 나 위한 일 아니었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억울해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그 어려움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가정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며느리를 들여서 시집살이를 시켜 지나온 날들의 보상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현역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현역이다. 그 처음의 열정과 사랑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건강 주셔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억울함이라는 인간적인 궁리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다 내 딸이고 내 아들들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다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나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과 나를 하나로 묶으십시오.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꼭 묶으십시오.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태원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